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날 좀 서론적인 또 개론적으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그걸 반복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들이 정인이 되고 그래서 정언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 놀라운 일에 끼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이지, 이 사도들의 헌신과 심지어 그들의 어떤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역의 도구로 보실까요? 대상으로 보실까요? 네, 대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쓰다 버릴 혹은 필요에 의해서 마치 그냥 대기업의 어떤 그 사원들이, 물론 뭐 요즘은 대기업도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냥 필요에 의해서 뭐 좀 썼다가 또 필요하지 않으면 뭐 해고나 아니면은 뭐 명예 퇴직을 시키는 그런 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새가족부안 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심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나 그냥 어떤 이방 어떤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신화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충분하시지만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심지어 예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 주시고 끼워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첫째로 현재 제자들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누굴까요? 이 사도들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언제 회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관심은 자기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냥 주변적인 질문이 아니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다른 어떤 질문은 기록해 놓지 않고 그만큼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고 난 지금 현재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밑에 깔아놨습니다. 네. 네, 그걸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인간적으로 한 놈도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재판장 마당 그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베드로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69절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제가 너무 길어서 PPT에 옮기진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시면요. 신약성경 47페이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죠. 70일 그렇게 얘기하고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 여러분 유대인들의 맹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자기 목숨을 거는 맹세를 하고 그리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74절에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점점 더 심해지죠. 그냥 처음에는 모른다 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모른다 했다가 세 번째는 야 예수라는 그 인간 희한한 인간 아니야? 오 정말 그런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해. 막 이런 식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 여러분 이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아니라 거의 다 끝난 3년 혹은 3년 반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실물 교육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진을 쫓아내시고 온갖 가르침을 하는 다 그런 교육 그 양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그 다음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다 멀리 떠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여튼 뭐든지 굉장히 앞장서는 스타일 같아요. 뭐 자기가 수제자라 그런지. 나는 이제 내 생업에 다시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 따랐더니 뭔가 있는 듯 했으나 죽음으로 끝나버리네. 내가 잘못 온 게 벼 하면서 다시 나의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부의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어차피 뭐 다 끝났다 이제.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봐, 그럼 믿을게. 실제로 보여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본다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뭐 신뢰고 마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네가 약속을 지킬 줄로 믿는다. 내일 뭐 몇 시에 만나자. 이때 신뢰인 것이지. 이미 내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이후 지나서 왔네. 그래, 나는 신뢰한다. 그건 뭐 신뢰고 뭐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눈으로 본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해할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니셔서 안 나왔기 때문에 한글도 모르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직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어진 거죠. 이 큰 성, 늘 성전에서,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게 어떤 교차하는, 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단계였거든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 문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우리가 이제라도 뭔가 깨닫고 우리가 제자로서 이러면 안 된다, 자기들이 각성해서 새로워져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던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1장 8절. 여러분, 이것은요
각각이 아니라 세트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각각이 아니라 세트다. 네. 오직 성령 임하시는 것 따로, 권능 받는 것 따로, 정인되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때 권능은요, 꼭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죽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만이 권능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것 역시도 권능에 속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했던 것을 또 다른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행전으로만 그칠까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 저는 그런 걸 절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정말 막 귀신 들린 이런 분들 봤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데 그분이 막 집에 있는 칼 세트를 챙겨와요. 자기가 놀래요. 내가 왜 칼 세트를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막 제가 마침 또 담당 교구라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5번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져서 다 회복됐습니다. 제가 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만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구역 식구들도 같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거지. 저도 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성령님 능력 빨리 행하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실제한 거, 물론 선교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요. 그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이런 신유나 이런 막 기적이나 이적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속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적신앙, 소위 말하는 이적신앙,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걸 직접 경험했어요. 바로와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여러분이 지금 이집트 광야에 가시면 일주일도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춥냐면요. 제가 낮에 그때 마라의 그 썰물 거기 갔는데 보통 낮에는 한 40-50도 됩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근데 5분 이상 제가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막입니다. 밤은요 추워요 또. 그래서 여러분 사실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땅,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 기적과 이적을 매일같이
눈에 밟히는 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쑥쑥 자랄 것 같죠.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정인이 될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편으로 이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여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철저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했다, 내지는 대충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렸고 보았고 맛보았기에 담대하게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증거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 맞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정인은 무엇을 정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격한 사람.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또는 사역할 때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간접 경험하지만, 제가 직접 하나님이 상규나 나 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3년간. 제가 3년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으로 한 번만 만나고 보게 해주세요. 제가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게 몇 번 있는데, 저 30대에 로또 10,000원치 끊고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가 500원짜리도 안 걸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3년간 간절하게, 저는 정말 다른 욕심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한 번만 어떻게 좀 극적인 경험을 하면 더 믿음이 그냥 솟구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인이라는 건요,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정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제가 어느 날 맛집에서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울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대왕암 공원을 소개합니다. 저 동구에 있는 그리고 태화강 기타 이 대숲하고 몇 군데 소개하는데, 저 대왕암에 가면요, 굉장히 맛있는 전복 비빔밥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전복 비빔밥 중에는 제일 맛있는. 나중에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집을 갔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가 사실 여러 사람 전도했습니다. 여러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일단 손님이 오시면 그 첫 번째로 가는 곳입니다. 네, 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같이 가서 제 맛없는 곳에 제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럼 전 나쁜 사람이겠죠. 나도 맛없는 걸 먹었으니 당신도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런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맛을 본 정인으로 정언을 한 것이죠. 이 전복 비빔밥 너무 맛있더라. 내가 먹어본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정언인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정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어려움도 없고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너무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들은 다 정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언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정인인 것이에요. 꼭 저기 멀리 선교지 가서 막 아마존 막 밀림에 가서 얘기해야만 정인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 전복 비빔밥 너무 맛있더라. 제가 데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글쎄 뭐 그냥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그 식당하고 뭔가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맛을 본 정인으로 정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언은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라는 것은 억지로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웃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런 거룩한 부담은 있을지라도 이것을 억지로 부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작하거나 부풀려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먼저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마이 스토리를. 간단하게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그랬는데 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하다. 갑자기 내가 로또가 당첨되고 이런 일은 없지만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고 내가 세상을 내 사는 형편도 그전이나 크게 나아지진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그런 게 마이 스토리.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히즈 스토리.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분 때문에 사실 가능하게 됐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또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My story and his story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속에 있는 혹은 이전에 했던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되 뭔가를 그냥 감추고 그냥 가면을 겹겹이 쓰고 좀 우리의 그냥 좋은 모습, 나이스한 모습들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나누고 또 감사하고 복된 것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가족인 것이죠. 네. 여러분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스펙이 좋다. 세상은 네 스펙이 어떻냐?
네 학벌이 어떻냐, 네 경력이 어떻냐, 네가 뭘 지금까지 만들어냈냐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치열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 책 좋아하시는 이한 자매님께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1년 후 나의 모습, 5년 후 나의 모습, 10년 후 나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도요, 머릿속에 세우는 거하고 기록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소영 성도님이 그때 막 다이어리를 많이 갖다 주셔서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여러분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수년째가 아니라 10여 년 지금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일 일을 내일 계획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오늘 계획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은 이번 주 전에 계획하는 거고 다음 달은 이번 달에 계획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내일 일을 허겁지겁 내일 계획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하루 저녁에 가장 간단하게 할 거, 내가 내일 중요하게 할 일이 뭔가? 중요하게 할 일이 뭔가? 그것도 우선순위를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A, B로 해가지고 A는 반드시 해야 될 일, B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A, B 그리고 순서를 매깁니다. 1, 2, 3 예. 물론 100% 그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고 반드시 또 확인을 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했구나.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 정죄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도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또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치열하게 살되 여러분 우리는 좀 넓은 의미에서 스토리를 가진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같다. 저 사람은 참 매력 있는 사람 같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성적인 매력 내지는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스토리를 가진 신실한 그리고 복된 정인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좀 이런 정인들이 정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가능한,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때 끝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 정인의 삶을 누리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